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5장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만 우리 한 절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한 절만 읽고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또 이제 정치인들을 뽑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 법을 어겨서 이득을 취하고 나서도 그것이 들통나면 내 비서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살인이라는 그런 나쁜 죄를 범하고서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과 짐승에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처럼 생각되는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애완견들이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그 애완견이 수치심을 느끼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그 애완견들이 자기가 실수해놓고 수치심을 느끼는 애완견을 본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본 분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 대박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침대에서 소변을 보고 오줌을 싸놓고요, 그리고서 수치심을 느끼는 강아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짐승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쓰이셨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수치심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 사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표현을 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전쟁통에 지금 장수들이 다 군인들이 전쟁 나가 있는데 본인은 궁 안에 있으면서 옥상을 거닐다가 옥상에서 창문으로 보이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시험이 들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적군의 나라로 도망을 가죠. 근데 블레셋에 갔더니 블레셋의 신하들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신분이 들통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짓을 했다.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생각하게 되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평생 동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수치심이었을 것이라는 것,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고 인정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최초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수치심과 부끄러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런 수치심과 이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이 무화과 잎으로 가려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무화과 나무잎 대신에
가죽 옷을 입혀서 내쫓으셨습니다.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입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의 수치스러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책감, 이 죄가 씻어질 수 있고 덮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의 유랑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수치, 종로로 됐던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냥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헤맸던 그 수치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꿈에도 그리던, 그 바라던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2장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받는 장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하는 이 사건의 내용이 소개가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부터 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은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오늘 3장에서부터 기록이 됩니다. 이 언약의 땅에 입성하는 역사적인 사건, 이 사건의 초입,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막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그 요단강에 밟고 나니까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그저 따라만 갔는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됐어요. 강이 한참 흘러 넘치는 그런 때인데 그 강물이 말랐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봤어요. 그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홍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지금 본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추세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다,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군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왔대는데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 앞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우리 어쩌면 좋지?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쟁을 언제 해야 되겠어요? 바로 지금 아니겠어요? 지금 전쟁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근데 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도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은 부싯돌을 가져다가 칼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지금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실망하고 낙심해서 정신을 잃었을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이때에 최대한 활용해서 무기를 만들고 전쟁에 나아가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전쟁에 나갈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피가 나고 그것이 나으려면 수일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사기가 충천해 있는 이 상황, 적들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상황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적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적들이 만약에 공격을 해온다면 단번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 반전이 돼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위생적인 부분을 잘라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본성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이렇게 자를 것을 자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정복에 앞서서 먼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이 수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그런 종살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수치를 하나님이 없애주시겠대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길갈의 뜻, 이 길갈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길갈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수치를 없애버려 주셨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길갈이라는 뜻은 그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 더러움을 잘라버리고 났더니 애굽의 수치를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끊을 것을 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 앞에 가서 보시면 요단강을 가르는 이 기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의 잘됨을 보면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쓰시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잘라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 행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 다음에 행했던 것은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이겼다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잔치를 벌여서 8.15가 되면 그날에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바로 이런 해방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잔치를 예배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복 전쟁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리를 죄 가운데부터 구원해 주셨던 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용서함 받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를 것을 잘랐어요. 끊을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읽었던 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메고 가는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갔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게 된 5장 이후에 6장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전쟁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대로 순종합니다. 입을 닫고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 말씀대로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그 철벽과 같은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들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싸우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요단강의 기적, 이 애굽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여리고 성을 물리치게 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사탄이 얼마나 영적으로 강해요. 우리를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는 관계 문제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학업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 문제 때문에 또는 체류의 문제 때문에 한치도 앞으로 알 수 없는 내 상황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 답답함, 그 고민 가운데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죄를 끊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장수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장수가 누구인지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냐? 저쪽이냐? 우리 편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금은 언제입니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들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로 그 이스라엘 가나안을 향해서,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실패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눈으로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성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리세요.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칼, 그 칼을 우리가 받아들고 말씀의 칼을 뽑아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첫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원래는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신을 벗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를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5장 15절 말씀에서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대로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유명한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 공략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한 번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장입니다. 6장의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이 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5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길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것은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게 한 곳이 바로 그 땅 길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전쟁할 때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물리칠 때마다 그러면 다시 그 길갈 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바로 여기가 길갈입니다.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이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시키셔서 이 땅의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이 장소가 그런 곳입니다. 날마다 이 예배의 초소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셔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초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수치심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의 인생이 소개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랜 시간, 4시간, 5시간이나 되는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오직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나요? 성경에 보시면 그 여인은 남편이 이미 5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그 인생 속에 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난 12시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때에 물을 기르러 왔겠어요. 평생 동안 수치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바뀌어졌습니다.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자기들에게 손가락질하던, 자기가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분을 너희들이 와서 만나봐라.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수치심이에요. 과거의 행적들이에요. 부끄러운 모습들, 그 죄책감, 그 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수치심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오히려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장소에서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의 회복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앞길을 시온의 길로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그 멸시 천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들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오늘 주님 영적으로 재무장시키셔서 일주일 삶 죄들 또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2016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